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혜롭고 싶죠? 근데 지혜라는 그 의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자신이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자식들 놓고 저 자신도 그랬겠지만 돌잔치 때 앞에다가 이렇게 돈, 연필, 이래 여러 가지 갖다 놓으면 뭘 잡을까 해가지고. 근데 부모들이 원하는 게 자식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또 처세술이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죠. 차원이 틀리죠. 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 17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오로 사도는 기도합니다. 이 영을 받으면 왜 이 영을 청해야 되는가? 그분을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지혜는 어쩌면 자기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면은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죠. 세상적인 어떤 경쟁 사회에서 뛰어나고 또 윗자리에 오르는 그것이 지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오로 사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그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곳에 희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의 영이 있다는 것은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희망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혜로운 지혜의 영이 머무르고 있으면은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조금씩 틀리기 시작하죠. 그냥 이 세상에 연연하는,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뜨는 순간에 뭐예요? 남에게 또 죄를 짓죠. 어쩌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나의 죄라고 고백하지만 그 죄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짓는 죄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죄가 뭡니까? 사람 간의 그 공동체에서 연유된 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 또 어떤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나에게 또 어떤 상처를 줬던 어떤 이가 또 나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하면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위령성호를 지내면서 추구니들을 위하여 미사도 봉헌하고 뭐 묘지를 방문해서 또 전대서 얻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에서 매어 있으면 하늘에도 뭐예요? 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향을 두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또 죄를 지었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가왔을 때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해줬는가?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해 전에 현 교황님께서 그 매듭 푸는 성모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께 또 매듭을 풀어달라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또 피해를 준 것보다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마음에 간직하죠.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남을 죄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때 이래 부부들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래요. 자신이 바뀌진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바꾸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어떤 기자가 적은 원제는 surrendered wife라고 그래요. 그거를 직역을 하면은 순복한 아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 여자가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선입견이 있죠? 기자면은 얼마나 사리분별이나 아주 보면은 냉철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근데 그게 쉽사리 됩니까? 자기가 좋은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더 덧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서 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내 딴에는 선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노력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바뀔까? 그래서 surrender. 이게 뭐예요? 순복하다라는 것은 하던 걸 멈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이 유효했어요? 무효했어요? 무효했죠.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surrender, 그 순간에 하던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그래요? 상대방이 만일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 남편이 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은 부인이 또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했는데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뭐예요? 저 옆에 내가 보면 뭐 나에게 뭐 또 뭐 요구할 게 있나? 왜 저러지? 처음에 의아해하죠. 근데 하던 걸 멈추니까 뭐예요? 그게 계속 그 멈춘 상태 속에서 그냥 포기하니까 그 상대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남을 죄짓게 한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남을 개선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내 뜻이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은 바뀌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 내 사고방식, 내가 했던 어떤 생활 패턴들, 그거를 그만둬야죠. 근데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성서 와서 남 탓하고 보면 그거 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아직 건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바오로 사도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들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뭐예요? 지혜의 영이 나에게 머무르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희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삶이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지는 게 편이 낫다. 또 내 형제가 죄를 짓고 와서 7번씩 회개합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희망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희망은 뭐예요? 그냥 뜬구름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왜 주님을 믿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위령성어를 지내면서 이 교회는 1년이라는 이 전례력,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끝나는 이 전례의 1년은 결국 상반기 때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게 하죠. 근데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게 사순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시기가 40일이라면 부활시기는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례력의 마지막 달인 이 11월 우리는 다시금 죽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이 죽음의 그 의미를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 뒤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 순환, 죽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또 순환에 온전히 동참하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매 순간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죠. 서렌더 해야죠. 하던 걸 멈춰야죠. 포기해야죠. 항복해야죠. 결국 자신을 버려야죠. 그것이 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뭡니까?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 영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편지에서 그러죠. 나는 지금 당장 죽는 게 나는 낫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신 그 복락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는 이 지상에 남아있다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이 생을 그냥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내가 도착할 그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이 세상이 종착역인 것처럼 이 세상에 연연하고 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이루 말 못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를 듣고 시편 139편 이 말씀을 듣노라면 또 우리는 후렴으로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라고 우리가 또 합송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았던 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누구를 포박해서 데려오려고 했다? 바로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 영원한 길을 내가 초대를 받았다면 영원한 길은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았고 새로운 길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영원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혜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영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 보면 조금 반푸너치처럼 뭔가 뒤떨어진 사람 같이 보여요.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더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보면, 야, 저 사람 보면 뭐가 나사가 빠진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가야 할 종착역이 틀리니까.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하나님 자체이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죄로 기울을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나를 노심초사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